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니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BC라고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주님 오신 후를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산 지가 올해 2023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이 기원전 6세기 아니 6년 그 다음에 4년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2023년으로 믿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축하하지만 대부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제도 그 엘리베이터 타니까 성탄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길래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이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주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신격이 표현되고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로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성경도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죠. 임마누엘 또 여러 이름으로 불리셨던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그래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예수.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은 우리 한국이 정확히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좀 안 맞고 이 언어상의 예수씨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성탄의 바른 의미를 말씀하여 주는 말씀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성경에 여호수아도 있죠. 여호수아 장군 있죠. 또 그리스어인데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호세아 우리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잖아요. 호세아와 여호와가 합쳐져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된 거고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 뜻이 이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죄에 빠져 영영 죽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이름보다도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우리가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 올라야 돼요. 내가 어쩌다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이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거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근데 지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지 않잖아요.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뺏긴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죠. 성탄에 어떤 선물을 받아도 그것은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제가 여기 매일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웠고 어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탁 그렇게 당겨서 하나님께로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직 그 이름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요즘 예수님 자랑 못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도 어제 동창회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내가 막 듣든 안 듣든 올렸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산다. 성탄 축하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거의 대답이 딱 한 번만 대답하고 다른 사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신 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야 돼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저기 TV 글씨가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보여요. 기도하면은 또 시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픈 데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80억 분의 1인 대단히 중요한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32억 6천이나 된대요. 세계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종교를 안에 적는 사람이 32억 6천만 명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란 이름이요 아무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된 무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도 칭찬받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쉽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설명을 밑에서 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예배시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으로 아들로 오셨다면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계속 상속되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어로 버진이잖아요. 동정녀가 버진이란 단어 대신에 우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먼은 여성들을 다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그 탄생을 예수님이 처녀인 시집을 가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성을 강조하시면서도 자꾸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인자다.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거의 한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합 공격으로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는 부직갱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직갱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자 아하스가 이 신앙의 깊은 체하면서 징조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 히스기야도 징조를 달라고 하고 신앙이 깊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런데 다 징조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하스는 그냥 자기가 믿음이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7장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다윗의 집안의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르신과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길거리 캄캄한 밤에 걸어갈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다니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안전한 일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 우리 시골 살 때 화장실이 거의 한 15m, 한 20m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밤에 가장 힘든 게 눈 온 날
또 비가 오는 날 혼자 화장실 갈 때 힘들어요. 그때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그냥 이 문 열고 거기서 내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좀 안심이 되고 괜찮아요. 근데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으면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게 우리 무섭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것이 올바른 성탄의 신앙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양. 늘 돌봐 주시잖아요. 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앞을 봅니다. 운전을 하고 시력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시력 가져가시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또 보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해도 조금만 잘하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냥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염려할 일의 그 최종은 죽는 거거든요. 그냥 죽으면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불사신이라고 그러나요?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이렇듯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가 고난은 계속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도 계속되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여 나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단번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는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놀라우신 기적의 예수님, 원더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분, 놀라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 6절에 모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사는 상담하시는 분, 상담가예요.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담가를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상담자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 나 상태 이런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상담해 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온전전자에다 능할능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이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영존함은 신성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잠깐 살아계실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주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은 평강을 주도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을 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샬롬 그렇게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평화가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샬롬 이렇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샬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불렸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불리셨고 또 메시아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또 인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Son of Man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불리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기르고 먹이는 자로서 양을 죽이려고 오는 일이나 그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양을 보호하는 그런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세미한 음성,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고 계세요. 쓸쓸하고 애로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다 신경 쓰세요. 기도하면은 그걸 다 응답을 하세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질병 중에 함께 하시고 또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질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여 나를 이겨야 돼. 일단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